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막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설마 이 정도까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원래 사람들 별로 없겠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실망감이나 좌절감 같은 건 없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무감각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네. 그 세월이 좀 길었어요. 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우리는 나가서 개척교회 가서 예배드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봐야 해요. 그저 쉬운 데 가서 예배나 한번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리라도 좀 옥토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 머물다가는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저는 솔직하게 다른 그 부목으로 얼른 가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바꾸자고 하면은 저는 싫어요. 솔직히 싫은 마음이 강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한번 가야지라는 의무감으로 오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오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도 바로 설 수가 있었고 정체된 교회, 아무 힘도 없는 교회가 그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의 손길로 많이 세워졌고 정말 감당 못할 은혜를 입었고 쓰러져가는 목회자 한 사람도 살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는 게 저는 싫어요. 그래 한 번도 인터넷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많은 설교를 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설교하는 걸 들으면은 왜 저렇게 못할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그런데 지금 참 불쌍하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간절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자 하는 게요. 나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요만큼도 아닙니다. 내 양들을 가리켜야 하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딱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이런 수많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도 이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예배들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설교 듣고 그저 집에 가고 내 삶 살고 하면은 이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듣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은 이 예배는 의미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대화를 할 수가 있으신가요? 그저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10주하고 11주째 다른 이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어쩌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 우리 지방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년에 한 30여 프로가 헌금이 확 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헌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요. 그래도 한 4천여만 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장을 당신 진짜 잘했다. 그럼 우리 월급 많이 받고 뭐 교육자들 그러느냐. 저는 교육자들에게 제일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초라한 월급들을 우린 받아요. 우리는 힘들게 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다 한번 우리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고 더 어려운 교회에게 가고 더 어려운 선교지에 가고 우린 적게 한번 써보자. 그런 제가 취지로 목사들의 월급, 전도사들의 월급은 그렇게 충분하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봐야죠. 종들이 먼저요. 그래, 다음 주는 이렇게 30여 프로가 우리가 헌금이 올라갔는데도 마이너스 재정이니 이제 예배를 한 1년에 대여섯 번을 안 봐버린다고 하면, 문을 다 닫아버린다고 하면은 이번에 또 그 필그림 교회에 그 몇백 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떼어주고 또 이렇게 예배도 한 대여섯 차례 안 드리고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은 한번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어려운 교회, 죽어가는 교회,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교회,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다리미 데리고 있고 뭐 이것저것 운전하고 있고 이런 교회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목사님들도 잘 만들고 전도사님 잘 만들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전 교인들을 다 분배하여 당신 이 교회 가라, 이 교회 가라, 이 교회 가라 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가난한 교회 가서 11조 다 하세요. 거기 감사헌금 다 하고 오세요. 저는 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가장 극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우리 거 다 팔아 대면 되잖아요. 우리 거 뭐 집도 팔고 교육자들이 있는 거 다 집어넣고 해서 다시 교회를 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망해서 아예 그저 어려운 교회로 만드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부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을 챙기면 안 돼요. 저도 다음 주에는 저 장호원에 있는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핸디캡 있는 교회, 살 수가 없는 교회, 몸을 움직이는 분은 목사님은 하반신 마비되고 이 목사님 하나인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정말 존경하는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집사님이 그곳에서 선교가 발휘되어 잘 살던, 미국에서 잘 살던 샌프란시스코에 좋은 집, 언덕 위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던 분이 다 버리고 섬으로 돌아가 그렇게 간질을 하고 그렇게 정말 불쌍하기가 짝이 없는 이 목사님의 딸을 그저 몇 명 없는 그런 섬에 자동차도 안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섬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간질을 하는, 그 정신지체를 입은 그를 그렇게 밥을 떠먹이고 일로 흐르면은 수저로 긁어서 자기 입에다 집어넣고요. 그러는 분이 이제 거기가 웬만큼 세워지니 장호원에 있는 핸디캡이 있는, 다들 마비가 되어 쓰지 못하는, 그저 이 집사님이 가시니까 집사님 하나 딱 온전하고 목사님은 하반신 마비가 돼서 과일이라도 깎고 올 수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대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는 거기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에게 야 빨리빨리 그저 내 색스폰을 인터넷에 빨리 올려서 이거는 그래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한 800만 원
잘하면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어느 교인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사주신 그것을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너무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목사님, 제가 색스폰 값을 붙일 테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붙여왔더라고요. 섬김의 손길로. 이게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요. 오늘도 무명의 성도가 그것 갖다 달라고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게 받지만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이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문을 닫습니다. 만약에 갈 곳이 없는 분, 우리는 전부 교인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이 한 30%는 될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오늘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가야 될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어려운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그저 100만 원씩 다 갖다 드리고 한번 이 개척교회에 힘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척교회에 다 가셔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교회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다들 등록해버렸어요. 등록 안 하셔도 열심히 그 교회 한번 가본 교회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녀서 우리는 몇 명 남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성가대석까지 꽉 차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 교인들은 이제 배운 대로 살아가므로 열심히 어렵고 힘든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참 행복한 목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바람과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 보자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들 예배를 한번 보고 그게 내 삶의 하나님을 향한 전부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볼 때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또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번 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가득가득 메워 목사님들을, 하나님을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세움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게는 주님은 늘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너희들 마지막이 어떠니?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천국과 지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살다 내 것은 어디일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다 갈 텐데, 틀림없이 그날이 올 텐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제게 그 말씀을 양들에게 늘 물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실까? 성경을 읽어보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제 심판을 하실 텐데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그러기에 내 남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전 실패한 목회자예요. 가장 비참한 목회자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가장 비참한 성도들이 될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뭘 붙잡고 내 남은 삶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까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정말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그저 하루하루를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실까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그대로 믿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갔다면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요? 대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동맥을 딱 끊으면은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피를 받아 그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그 제물 위에 붓는데 그것 대신에 포도주, 상징적인 포도주를 제물 위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곧 죽을 것을 알았어요. 목이 잘려 단두대에서 잘려나가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바로 그 포도주를 붓는 것과 같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데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요. 마음이 약한 저 같은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잠도 안 와요. 무섭기가 짝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동성애들은 저에게 이미 너 죽여버리기로 뒤에서 너 칼 들어오니까 조심해라.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별의별 놈의 신천지에서도 또 별의별 놈의 소리를 제가 연락을 다 받았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요. 동성애들은 우리가 전세 관광버스 10세대를 빌려가지고 대구에 가고 서울에서 또 신촌이니 다 돌아다니며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웠어요. 신학대학교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세워져 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이거 방학 때 밤에 잘라야 돼요. 아니야. 대낮에가 이거 죄가 아니야. 이건 싸움이야. 사단들과의 싸움이야. 대낮에 가가지고 그것들을 쓸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같이 모든 일들을 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아, 대학 본부에서 자르게 했구나. 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러고들 지나가게 되고요. 모든 것들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때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야, 니들 총장실 다 점거해봐. 다 때려 부셔버려. 그리고 다 그냥 예수는 섹스에서 태어났댄다. 100개 만들어. 감독에게 찾아가고 본부에 가가지고 이단 이 정주에 이 회의 열어달라. 쫓아내버려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요.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퇴가. 그래도 우리들은 싸웠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싸운 지 6개월 만에 2년 반에 2년을 은퇴를 남기고 그분은 관두셨죠. 이렇게 싸우는 싸움은 너무 어려워요. 배짱이 있어서 싸웁니까? 별의별 공격을 다 당하고 이 애들이 여기 딱딱딱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할 때 뒤에서 다 지키고 있다가 소리 지르면 바로 끌고 나가. 때리지는 말고. 우리는 별의별 걸 다 했어요. 별의별 힘든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늘 싸우는 싸움을 싸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다 달려갔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장손과 둘째 아들이 그래도 이게 강하니 둘만 들어와라.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입관할 때 저하고 작은아버지만 들어갔어요. 안성에서 고생을 지질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시련을 주시고 가지를 치시는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어린아이 같은 할아버님이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더군요. 우리 할아버님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셨어.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같이 저렇게 누워 계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 모습이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바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으니.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 이제 믿음을 지켰어. 저도 그런 삶이 된다면 어떤 순교의 현장이라도 달려갈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 목마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지금 죽어도 뭘 걱정해요. 그렇게 걱정할 것, 근심할 것, 억울할 것이 뭐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모래 백사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모래 한 톨만도 못해요. 한 톨만도 못한 이 땅의 삶을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우리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순교당할 그 즈음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못을 받고 떠나간 사람들, 또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 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에는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헤어져요. 하나님과도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헤어지느냐, 마지막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내게 한 것으로 끝이게 하옵소서. 이제 그 남은 길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길이 되게 해줘달라고 저는 참 오랜 세월을 기도했어요. 별의별 많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김성중 목사도 제가 집회할 때 오면은 얼른 이런 쪽지에다가 목사님, 이 설교를 하세요. 이건 다 터져버려요. 뒤집어져요. 이 설교하면 끝장나버려요. 목사님, 이 간증을 하세요. 저 간증을 하세요. 까맣게 적어줘요. 제 성경에다 붙여줘요. 이거 하면 목사님 끝나버립니다. 사람들 기절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로 주님과 나와 풀러볼 때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저 간증할 만한 그저 그런 것들은 했어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주님과 나만이 알아야 할 것들 이 안에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죠.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 줄 아니? 너희들도 모르는 사연. 사람은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어떻게 만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헤어지느냐, 마지막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레스게나 디도는 갈라디아, 달마디아로 갔고요.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떠났나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바울이고 예수님이고 다 버리고 세상에 그 길로 걸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는 옥중에 갇혀서 2년 동안 데마는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큰 핍박이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데마는 이 핍박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얼른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갔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길을 걸어가려니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을 당해요. 옆에 있다가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길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선 지 벌써 27년, 8년 다 되어가요. 왜 이 길을 이렇게 가냐? 이 힘들게 왜 이렇게 가냐?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압니까? 이 땅에 살며 이 길같이 힘든 길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한 달에 1억을 주고라도 전 이 길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 아이패드를 큰 걸 샀습니다. 우리 누나가 사줬어요. 누나, 난 눈이 이상하게 잘 안 보여. 이제는 노안이야. 그랬더니 이걸 사가지고 우리 조성혁 전도사를 통해서 보냈어요. 이걸. 근데 이걸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새 것 나오면은 바로바로 새 것 바꾼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게 상처를 줄까봐 힘든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상처 줄까봐. 그래서 이거 밑에를 이만큼 받쳐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고 해야 하는데, 야, 좀 어떻게 숙여봐라. 글자가 잘 비쳐서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건 큰 거예요. 이 큰 걸로 하면 작은 걸로 하다가 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자꾸 이렇게 보다가 큰 걸로 하니까 쓱 봐도 벌써 다 보여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나 못 갖고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요일 날 이걸 처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카톡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왜 큰 거를 가지고 해서 가슴이 안 보인대요. 가슴이 덜 보인대요. 여기가 시원하지가 않대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 왜 남의 가슴을 보려고 해요? 다니엘 김 같으면 좀 이렇게 봐도 되지만은 이 65세 할아버지 가슴을 뭘 보려고 해요? 하여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헤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요.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옥에서 나오고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제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고 끝장이라고 하는 것을 데마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 자신이 없어 그저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도망을 갔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버렸어요. 고난이 오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지나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더러운 내 가지들이 쳐지고, 그리고 순수하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름다운 그 찌꺼기들이 다 어찌하여지고 아름다운 은으로 남아요. 아름다운 금으로 나눠요. 이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데마는 어려움이 오자 도망갔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을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지키고 이 안에 열심히 내가 버려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것, 눈에 보는 대로 야 이거 오라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은 버려지게 돼요. 저는
휴대폰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번호를 바꾸기로 했어요. 왜? 너무 많이 와요. 200개가 넘어와요, 카톡이. 문자가 하루에 한 4, 50개가 와요. 이거를 벌려도 잠깐만 보면 쫙 와 있어요. 사람은 답장을 안 준다고 난리 법석들을 피고, 거기에 뭐 별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도 하고, 뭐 설교한 것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하여튼 난리가 나요. 뭐 이 처음 들어보는 욕들도 들어보고요. 이제는 이만큼 많이 했으니 없애버려야겠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휴대폰도 다 만들고 이제 옮겨놓는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 거야. 그저 교회 아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그러다가 안 되겠더군요. 정말 어렵고 자살 시도하고 뭐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제 번호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럴까? 예수님이면 마음 불편하시겠다. 할 수 없어. 다시 전화번호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괴로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너 하나는 믿었는데 너 그 전화 하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끊어버릴래? 그러나 인터넷에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까요? 010.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 번호 갖고 있어서 뺏었습니다. 8989, 다 8989. 영혼 구원. 다 팔아가지고 영혼 구원 시키자.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의 가치라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생각해 보니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포기하고 그 길 걸어가야 하는 게 종들 아닌가? 저는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헬라인으로서. 그런데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은 변함없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끝까지 의사로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애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이 늙은이가 넘어질 일이 없지만 넘어져서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띄우고 저 가짜야하고 침을 뱉는다면 너희들만큼은 같이 침 뱉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여기까지 견디고 참고 오신 것 감사해요 하고 내 옆에 붙어줘 있을 수 없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내 옆에 있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럴 때 지켜주고 그럴 때 세워주는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라. 나 같은 사람을 닮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고 이단들이 나를 공격하여 사진을 찍고 뭐 어디서 나오는 걸 보여줬다고 하면은 너희들 그거 믿지 마. 그러나 그게 믿어진다 해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래도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 감사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내 아내 남편이 이제 늙어서 죽을거리고 냄새가 나고 어쩌면은 기저귀를 차고 있고, 그럴 때 열심히 돌봐주는, 그때 더 사랑해주고 그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쁘고 아름답고 젊을 때는 끌어안고 있다가 나이 먹으면 각방을 쓰고 돌아서고 한다면 그 비참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늘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 사랑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날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예배도 그저 한번 보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마가요.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런데 이 마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이에요.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열심히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했고, 바울은 우유부단한 그런 자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됐죠.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것으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마가는 실패했습니다.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었어요. 저는 마가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그러나 그러기에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갈 테니 우리 양들도 한번 같이 그 길을 한번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제 신앙의 목표, 마가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번 정말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는 남아있지 않고 개척교회를 한번 가서 우리 교인들 거기에 뿌리도 받고 헌금도 하고 한번 그 교회들을 한번 살려보고, 우리들은 그저 나그네 같은 인생길,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마지막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는,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마가와 같은 은혜로운 믿음의 자녀, 아니 누가와 같은 끝까지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